모든 겸손과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에서 나오는 그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MBTI 그 검사가 그 사람의 성격과 유형을 한 1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표거든요. 100% 맞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맞아서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한번 해보고 또 최근에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검사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이렇게 유형, 성격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 중에 DISC, 그래서 디스크 검사라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분류하고, 또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냐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그 사람의 또 성격과 유형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검사에서 일 중심의 사람으로 이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 꼭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아마도 물론 바울 서신을 이렇게 봤을 때도 바울은 굉장히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막 헌신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1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이 마가를 다음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가지 말 거냐, 거기서 이렇게 서로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한번 포기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바나바는 또 한 번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 중심으로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그 어떤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어서 이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덜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극히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일 중심의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을 가서 교회를 빨리 세우고 일꾼을 빨리 세우고 그 다음 교회로 그 다음 지역으로 급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났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운 것은 맞지만, 다음 교회 그 다음 지역에 가서도 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복음을 전한 이 성도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늘 걱정과 근심과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위대한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이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여러 장로들을 지금 모아놓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는 떠나기 직전에 하는 설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정말 섬기고 그렇게 목양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인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다음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늘 바울을 지켜봤던 사람이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3년 동안의 사역을 함께 했던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했는지 여러분들도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조금 더 과장됨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부풀려서 근사하게 얘기했다거나 뭐 그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100% 사실만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참 누군가 입으로는 참 근사하고 은혜로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전혀 그 말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진짜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일치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감동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지금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문화, 세상의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꾸 경멸하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지금 막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악역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 뭐 이런 데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의미는 뭐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욕심이 있고 자기 그 교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돌려서 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따라서 이 바울이 자신의 이 말 그리고 이 행동, 여러분들도 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고 어떤 마음으로 목양했는지 당신들이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동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말과 그 행동이 정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진실한 향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이 악역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선한 일,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미디어 드라마에서 잘 안 나오고 가끔 있는 안 좋은 일만 너무 크게 막 드러내가지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요 그 다음에 행한 사역이 다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언어로 따지면 스펙이 보통 스펙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자기의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기적들을 또한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잘못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바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라는 어떤 상징성을 이용해서 그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전국을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막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3번 간절히 부르셨을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였군요.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왜냐?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거고, 우리들의 지혜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약함을 우리가 감추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어요. 왜요?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목회자라는 위치가 사실은 참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늘 앞에서 어떤 것을 인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이렇게 박수 소리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지속되면 위험한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면 교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왕국으로 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꿈이고 또 그것을 또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자꾸 세습을 하고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이 아니고 자신이 엄청난 노력으로 일궈낸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 전하는 자를 신격화한다거나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 4개의 사이비 그런 이단의 교주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JMS에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깝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는 왜 그런 것에 넘어갈까?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왜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세뇌당할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토록 분별력이 없을까? 우리 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일반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의 비상식적인 일은 그거는 아닌 거죠. 비윤리적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화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비윤리적인 그런 거를 어떤 교주가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맹목적인 거죠. 참 위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른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자리에 놓고 자신을 숭배하는 경험도 있었지만, 절대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요, 우리도 역시 이 바울이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주님의 그 겸손의 삶 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겸손의 목회뿐만 아니라 눈물의 목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탁월한 지식이 있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고백들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처음부터 눈물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열심일 때는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냉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뭐가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그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고 눈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의 이 부족한 목회도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회는 과연 겸손과 눈물의 목회라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꼭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 그것이 정석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눈물이 많이 메말라지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시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십니까?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했었는데 지금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느새 눈물이 메말라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눈물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은혜가 있는 자리, 정말 금요 성령 집회에도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정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4절 보세요.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죠.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바울이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도 나중에 가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을 막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오기만 하면 그를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라고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아마 그의 삶의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아마 그의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말 있는 모든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그냥 감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의 사람. 주님을 향한 특심으로, 특별한 열심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불의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렇게 다른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물론 오늘 본문 이외에서도 예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20절 보세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공중 앞에서, 회당이나 또한 어떤 성전 문 앞에서나 또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쳤고 또 각 집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일 처음에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집이 어디 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현장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우리 좀 먹고 합시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죠.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잘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자신의 살아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정말 죄의 그런 굴레 종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뭐예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점점 더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요, 우리들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비록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누군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별로야,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복음을 가로막는 인생은 되면 안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는 것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알리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드러내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표시를 안 하고 내색하지 않고 불편하게만 여기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일, 똑같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을 안다면 내가 더 조심하게 되겠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 따라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만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의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뭐 위선자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 전도의 문을 내가 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말 감추는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느 일을 하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알리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확신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